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앞에 이 표기 문자는 헬라어로 세오스라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에겐 중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사랑의 모습을 다루는 TV 드라마나 책을 통해 우리는 울고 웃고는 합니다.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사랑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모순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 전도회를 통해 제가 거는 기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트레칭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의 법가사상의 대가인 한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를 흔들어 움직이고자 할 때 가지나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끌어당긴다면 힘만 들 뿐 효과가 없다. 줄기를 흔들어 움직인다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줄기를 흔들어 놓고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복해지면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영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창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네, 불교는 표정의 종교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처님과 스님들의 표정이 항상 자비롭고 스마일 하는 것입니다. 표정을 잘 지어야 불교 신자인 것입니다. 유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유교는 표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글과 글씨는 자신의 마음이요, 수향이요, 사상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항상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기 위함이며 정성을 다해 글씨를 쓰듯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대교는요, 무슨 종교일까요? 네, 유대교는 표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표상을 매우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매우 깊은 뜻과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과 삶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 앞에 표자가 쭉 나오죠? 그래서 표로 시작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표심입니다. 표심.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심에 따라, 표심에 의해, 표심을 위해 국가와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표심은 곧 민심이요, 민심은 곧 천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의 제도와 민주주의는 원리부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사랑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실천합시다. 사람이 노화되면서 빠져나가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잘 아시면 푸르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화되면서 빠져나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물입니다. 우리 체내의 수분량이 아이들은 약 80% 이상의 수분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60%의 수분량이랍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은 노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휴식입니다. 쉼인 거죠. 잠이죠. 잠을 매우 쉽고 깊게 자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처럼 세상 모르고 자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몰라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노인들은 잠을 잘 자다가도 수시로 깨어납니다. 이유는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잘 몰라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저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어른들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인류의 불치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 병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찰부터 제대로 받으시고 올바른 치료의 방법을 알고 실천해서 부디 기억력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트 건강 원리도 알고 보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람이 노화되면서 물과 휴식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빠져나간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체내에 어울리고 알맞는 적당한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하여 음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첫 번째 원리는 음식물입니다.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음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참 휴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운동입니다. 우리 체내에 가장 알맞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평안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세 번째는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뉴스타트의 세 원리와 사람이 노화되는 이 세 개가 서로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표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우리의 기억력을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인 사랑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은 수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단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가정은 표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이 있는데요. 표현적 측면. 수단적 측면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수단적 측면은 부양,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죠. 가정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가정의 수단적 측면 가운데에 쉼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기능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에 생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생식은 다른 말로 하면 성이라고도 하죠. 이 성을 영어로 하면 섹스를 말합니다. 가정의 수단적인 측면, 부양, 사회성, 휴식, 생식, 성,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수단적인 측면입니다. 마지막 생식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유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 의해 목사로서 소명감을 안고 있어 이 소중한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공감과 이해를 바랍니다. 생식의 기능은 수단적인 측면과 함께 가정의 또 다른 측면인 표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하고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의미가 우리의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명이 더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회는 생식의 측면을,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수단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다 보니까 친밀감은 음침하고 좀 공개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될 금기사항으로 여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반대로 현대사회는 생식의 기능보다는 표현하는 친밀감을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성의 존엄성과 순결성이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 문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또 다른 측면인 이 표현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다른 말로 하면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네. 표현적인 측면은 우리 가정이 매우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맨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워지자고 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로맨스 하자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로맨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로맨스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서로 간에 자꾸 끌리게 합니다. 우리는 반했다라고도 하죠.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즐겁게 합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것이죠. 또 보고 싶습니다.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흥분되고요. 땀이 나게 하고요. 긴장되고 때로는 무릎에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기까지 하죠. 또 이 로맨스는 단시간 내에 아주 튼튼한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관계보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맺어진 그 튼튼한 관계가 예전 관계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이 로맨스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인생 최초의 이타심이 생기게 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고요. 현실보다는 이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 로맨스, 친밀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주로 이 표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조금 전에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던 생식, 성, 섹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행위로서의 성이 아닌 오직 친밀감의 표현으로서만 나타나면 된다는 식의 성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곡해시키고 오해시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행위를 동반한 로맨스는 하나님께서 오직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화로 안에 있는 불과 같습니다. 화로 안의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불이 너무 오버한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상처를 넘어 사회적 대재난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흐트려 놓는 것이 그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어릴 적에 피터팬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피터팬에서 후크 선장이 오직 피터팬을 괴롭히는 것만이 자신의 삶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죄의 도구로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요 계략입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성의 관점에서는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우리에게 선한 모범만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일지라도 이 부분에 많은 오용과 타락된 모습 그리고 죄를 여과 없이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회를 예견한 듯 말입니다. 부디 거울로 삼아 건전하고 올바른 성관을 갖길 바랍니다.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성관계를 배우고 또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표현을 잘해야 하긴 하겠는데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수반합니다. 표현학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표현의 중요성을 또 다른 각도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표현을 잘하자 이 말씀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표현을 때때로 오버합니다. 표현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죠. 표현 과다합니다. 또 어느 분은 표현을 너무 부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오버하면 걸리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아니면 표현을 너무 과다하게 받으려고 하시면 우리는 화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화병. 그렇다면 표현이 부족하고 또 표현이 결핍되면 우리는 속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병을 의학적 용어로 한다면 혈관계통의 질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병은 소화계 계통의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은요 우리의 혈관계통의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그냥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막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출혈 혹은 경색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오버하거나 표현의 오버를 받고 싶으면 화병에 걸릴 수 있고 이것은 출혈과 경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표현을 좀 오버하는 쪽에 속한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화병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표현의 측면은 정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오버하시면요 정신적으로도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독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표현이 오버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표현을 끊임없이 기대하거나 내가 그렇게 표현을 과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부족하면 속병이 걸리는데 이 속병에 가장 마지막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입니다. 이 암은 하루 세 끼를 태산처럼 먹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병이라고 한자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표현이 너무 부족하거나 결핍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결핍되었을 때에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루 세 끼를 많이 먹어서 암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 핵심은 먹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결핍된 상태에서 음식물과 연관이 되어졌을 때에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결핍되면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네. 그래서 표현이 결핍되면 무기력해지고 감정에 무뎌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오버하지도 표현을 부족하지도 말자고 하니까 이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인 것처럼 표현을 잘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중간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도리어 해롭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들은요, 알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어울리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도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분은 적당히 하자고 하니까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뜻은 대충, 대강, 건성으로 등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히스토리와 러브스토리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표현을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당하게, 적절하게, 알맞게,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표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특성, 속성 안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자비인 것입니다. 근데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의와 자비를 표현하셨는데 그 공의는 율법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신 완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경배의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의와 자비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경배와 용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이 사랑의 표현에 화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 경배는 순종으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순종과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상하시게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표현의 도구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류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도구, 다시 말해 마음 놓고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만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스러울 것까지 안식일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가정은 순종과 믿음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종과 믿음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순종과 믿음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를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적당히 알맞게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가장 잘 표현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샘플이요 훈련소요 자랑인 표현의 도구인 가정과 교회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를 확인받고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순종과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면 사랑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